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패널들도 저를 환영해 주는데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서학당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선물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주어져 있는 시간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고민을 좀 했어요. 오늘 얘기가 좀 의미 있게 가야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삶의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저자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책들 많이 쓰셨죠? 네, 그게 무슨 책을 썼나 싶겠지만 사람은 어쨌든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지어져 가요. 짓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살아내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오리지널하게 태어났는데 남들을 카피하며 사는 것, 다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 닮아가려고 애쓰며 사는 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때요?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도 않고,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지요.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은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91세 된 어르신도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90년 좀 넘으면 인생이 알아질까? 그런 생각 해보지만, 그러나 나이가 곧 우리에게 지혜를 의미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의 이야기의 일부분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인생의 길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방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들 잘 살고 계시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육체적 제약입니다. 몸을 갖고 살고 있죠.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는 뭐냐? 내가 편해지고 싶고, 그렇죠? 내가 고통 없기를 바라고, 이게 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의 욕구대로만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몸의 욕구와 부딪히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나도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게 갈등을 빚어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는 자기 초월의 과제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나,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몸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내 몸의 욕구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이 가능할까?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도전이요,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나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더 큰 마음에 접속하고 사는 거죠.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고 하는 작은 나,
이것을 내가 알찬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세계를 뚫고 나가서 타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와 무관한 타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존재들, 나와 유관한 그 존재들을 행복하게 할 때 내 삶이 알차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알차게 만들려고 내가 살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통과해 가야 하는 관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웃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웃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별로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아무리 깊이 연구를 해봐도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는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당도하기 매우 어렵더라. 이게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느꼈고 또 살아가면서 확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신명난 인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살다 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죠?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고 편한 길이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기도 해요. 그거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잘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것도 죄이지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죄가 발생하죠. 그렇죠? 죄의 인력이 우리를 잡아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자들을 향해 나가지 못해요. 제 강의 시간에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두 가지 힘이 인간에게 작용해요. 하나는 뭐냐면 중력입니다. 중력 알죠, 여러분?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면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잡아당겨. 그렇죠. 이게 이제 중력인데 우리의 삶을 지상적 삶, 욕망을 중심으로 하는 삶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하나가 작동해요. 그런데 인간 속에는 뭐 있냐면 중력을 거슬러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렇죠. 늘 그 마음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힘이 더 세요? 대개의 경우에 중력의 힘이 은총의 힘보다 강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 신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아주 원죄 가운데 있는 악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인간 죄인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맨날 죄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예? 우울해지죠. 맨날 당신 우리 죄인이야 죄인이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은총으로 구원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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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우울해지고 그렇죠. 얼굴빛도 어두워지고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그래도 환해.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 않은 분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원죄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본래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얘기인데 보면은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인이 그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모니카인데요.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어느 날 보니까는 마을에 사는 아이 하나가 그 젖을 먹여줄 엄마가 없어서 젖동량을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여줍니다.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린 아기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눈을 부라리고 자기 엄마 품 안에 안겨 있는 아이를 핥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죄를 향한 경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죄에 끌리는 본능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원죄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것도 원죄이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에덴 동산 이후에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향을 받도록 돼 있죠.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상훈 씨 잘 하는 말인데 근묵자 흙.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예,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손은 검게 변하잖아요. 이걸 조금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생선 싼 종이에서는 생선내가 나고 그런 얘기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한 세상이라고 할 때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해도 세상에 악한 영향이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맨날 그 죄만 바라다 보면 여러분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우울해져요. 시면을 들여다본 사람들의 눈은 시면을 담는데요. 응? 시면을 들여다본 사람은 괴물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생의 가능성을 살아내야 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요. 원죄라고 하는 말과 대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셨죠? 어떤 복 받으셨어요? 네? 다들 교회 오래 다니셔서 정답들을 너무나 잘 하시고 대답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창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인데 그 바라라고 하는 말에서 축복을 뜻하는 바라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은 뿌리가 같아요. 그러면 창조 그 자체가 복이야.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근원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 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물론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코에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복은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리지널한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복은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야 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이지만 그 일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원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복에 깊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세상 속에는 나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 무관한 것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얼굴이 다 있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죠. 네. 그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실존적 태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이웃들을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의심을 내면화하고 살죠. 저 어렸을 때는 면사무소 담벼락이나 또 방앗간 벽 같은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런 거. 옛날 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 그 반공 교육을 하도 철저하게 받아서 그러니까 간첩 식별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아기들에게 엄마들이 하는 교육 가운데 하나는 낯선 사람이 말 건네면 절대 대답하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낯선 것은 위험한 것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바라보라고 그래도 이렇게 눈과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멋쩍어서 웃어요. 아까도 여러분 웃었거든.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때때로 내 마음을 핥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럼 여러분, 그런 고백 속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걸작품 함부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하나 얻으면요, 우리가 영성의 깊은 곳에 당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이게 속상해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 세상은 굉장히 신비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저는 신비주의자입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 기도하다가 뭘 봤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신비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도 신비하고, 그렇죠? 내가 오늘 내 발로 걸어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도 신비하고, 그렇죠? 말로가 아니라 진짜로 신비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가 이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순수의 전조라고 하는 긴 시의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하늘을 본다. 여러분, 모래알 하나 속에서 뭐냐? 세상을 본다. 여러분 속으로 그러죠. 시인들이란 뻥이 심해. 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정말로 이 시인은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그 분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보다 보면 인간은 우주의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지상에 없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지상에 있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있는 거로 만들어졌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속에서 모래알 하나를 보는 거고 모래알 하나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봄이 되면 피어나는 꽃 한 송이도 그냥 우연히 피어난 게 아니라 봄이니까 피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네? 그 꽃 한 송이 피어난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시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너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한과 관련돼. 세상의 모든 게 무한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순간이라는 시간 속에 이미 영원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해온 얘기예요. 존중해야 되고 아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채워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시간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리고 공중과 또 바다에다가 그렇죠.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무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좋다 그러시잖아요. 참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음이라고 하는 게 참 내 마음이 좋아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름답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름다워요. 하나님도 본인의 걸작품들을 보면서 아름다워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뭐 손자, 손녀가 있고 그럽니다만, 모든 손자, 손녀가 다 예뻐요? 말씀 잘 하셔야 돼. 근데, 네. 예쁘죠? 근데 객관적으로 예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물론 기준은 없어요. 제 눈의 안경이죠. 근데 손자, 손녀가 왜 예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면 예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참 좋다 하셨던 것은 뭐냐면 당신의 걸작품을 보고 하나님을 그 걸작품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좋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그런 걸작품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윤리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공들여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는 좋다,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얘기가 쭉 나오다가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게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그죠?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은 홀로 있음 그 자체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존재론적 쓸쓸함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쓸쓸함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는. 살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우주 가운데 내가 홀로 적막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쓸쓸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만들었던 게 사람이 아니죠. 뭘 만듭니까?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아담 앞에 이끌고 오십니다. 그러자 뭘 하라고 이끌고 오셨어요? 네, 이름 지어주라고. 네,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그 이름들을 붙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뜻해요. 의미 있는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알 때와 이름을 알지 못할 때는 달라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면 김미란이라는 이름을 알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내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김미란 씨의 아픔 때문에 나도 함께 아파하고 그분의 외로움 때문에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죠. 김상훈이라는 이름을 알아요. 그러면 저분이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기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임을 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다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데 우리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보면 마당에 자라고 있는 풀꽃 이름도 우리들이 하나하나 익히고 부모님을 통해서 그죠? 동물들의 이름들도 익히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름들 잘 안 익힙니다. 풀꽃 이름도 모르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새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죠. 그런데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거 그것은 의미 있는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뜻해요. 그런데 아담의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보고 얘가 만족하지 못하네. 어떻게 해야 얘가 만족할까? 그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그때서 아담이 갑자기 시인이 됩니다. 표현력이 급상승했어요. 그죠? 급상승 이제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낸 문장이 사랑의 고백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의 본질이 여러분 그런 사랑의 고백을 받았을 때 기분 나빠요? 나온 씨, 그런 사랑의 고백 받으면은 기분 나빠요,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말은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 그렇죠. 상대의 가슴 후비는 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말을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인간이 사용했던 단어는 동물들의 이름으로 시작되는지 모르나 문장, 의미 있는 문장은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어내는 문장들도 사랑의 고백이어야 돼. 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동시에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도록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잘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홀로 있음과 더불어 있음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기 나오는군요. 네, 시편 139편 1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시인이 기뻐하시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 이 양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시인이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까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성경을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그렇죠? 인간은 어떨 때 인간이 되냐면 경탄할 줄 아는 존재가 될 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낯선 존재를 바라보면서도 그에게 낯설다고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그를 내 삶 속에 수용하고 환대하고 그래서 놀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중적 과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정답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자, 그 굉장히 정답인 것 같지만 약간의 과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뭐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만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모든 것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나중에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미우라 아야코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 동원해야 할 분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일 자체 속에 내 삶을 던질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뜻 아래서 나의 뜻이 그 뜻과 뭘 이루어야 하냐면 조율돼야 돼. 그렇죠.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피아노가 있고 기타가 있어요. 그런데 기타를 치는 기타리스트가 선배야. 피아노 치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 선배가 자, 내가 기준이니까 거기에 피아노 음 맞춰. 그럼 돼요, 안 돼요? 되게 어떻게 하죠? 피아노 음을 기준 음으로 삼고 여기에 맞춰서 기타를 조율하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끝없이 조율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 가까워지게 합니까? 멀어지게 합니까?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가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욕망 속에 갇힌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자, 인간의 두 번째 과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웃사랑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 리어카 밀고 가면 리어카 밀어주고 밥 좀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이웃사랑이에요. 그것도 이웃사랑이죠. 근데 이웃사랑은 그런 프로그램만이 아닙니다. 어떤 게 이웃사랑이냐면 이 앞에 있는 상훈 씨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아드님이거든요. 이렇게 목사님 아들 가운데 좋은 사람을 본 적이. 네. 근데 상훈 씨는 정말 마음도 여리고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상훈 씨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깃들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네. 있죠. 모든 사람이 세상에 어떤 성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속에 나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와 만남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의 가능성이 발현되는 거는 내가 못되게 사는 거예요. 나와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이 이끌려져 나와 선한 사람이 될 때 나는 이웃을 비로소 사랑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누군가 속에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이끌어낼 때 그는 이웃사랑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통해서만 당신 사랑에 이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한 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복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삼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 하나가 있는데요. 김완하라고 하는 시인의 엄마라고 하는 시인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럽니다. 촛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 엄마, 들 보고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시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에 올라앉아 엄마, 길 옆으로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첫 돌 겨우 지난 아들 녀석, 지나가는 황소 보고 엄마, 흘러가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엄마, 구름 보고 엄마, 마을 보고 엄마, 엄마. 그리고 마지막 연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배랭이 풀, 돌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 이게 아이들이 자라는 아주 그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아이는 어머니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수렴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모든 걸, 내 삶의 모든 걸 수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고통스러운 삶이 내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죠. 병이 찾아올 때도 있어. 실패, 배신의 쓰라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이르는 길로 삼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게 될 때 비로소 뭐냐면 세상은 우리 속에 깃들였던 하늘의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늘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어 그 얘기만 반복하지 말고 나는 복받은 존재야 생각하면서 세상을 하늘빛으로 물들이는 멋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특히 감동을 받고 또 저 나름대로 회개하는 말씀은 회개할 수 있는 말씀 타자 또 이웃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평상시에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또 성경 아카데미 교회에서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다는 거 이거 정말 이 시간에 깊이 해결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돼서 그 이웃 중에서도 특히나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자, 또 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뭔가, 또 우리 교인들은 또 할 일이 뭔가 이런 걸 보면서 요즘 우리 기독교 신문 뭐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독일 같은 데에서 특히 디아코니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그런 체계가 오히려 정부의 복지를 우리 그 기독교에서 만든 체계가 옮겨가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느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종교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개인들이 저같이 이렇게 금방 생각은 있지만 이웃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교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단 전체에서 중앙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디아코니아 같은 그런 거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그 움직임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방 해주신 그 질문이 사실은 개신교회가 지향해야 할 가장 소중한 지점이라고 저도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정말 거기에 갑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일에 손발이 되어서 움직일 줄 아는 것 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만났던 대상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 만나기보다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그런 이들이죠. 사회적 약자들, 또 경건하지 못하다고 배척당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끝없이 그들에게로 가셨습니다. 마치 물이라고 하는 게 아래로 흘러가면서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게 마침내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 때문에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의 바다에 당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리적으로 뭐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런 논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고 또 그들 곁으로 문을 열고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신 독일의 디아코니아 운동, 이것이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한국교회 앞으로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작은 교회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껏 그런 사회를 향한 꼭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실천들을 하는 의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네, 저 뒤에. 네, 마이크 주시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네. 네. 세상은 언제나 마지막 때였죠. 어느 시대이든지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종말론적 파국도 마지막이지만 나의 존재의 마지막도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정해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실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의 삶이 종말론적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 종말이 곧 다가올 테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파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종말론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맞아들이며 사는 삶일 거예요.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단순히 모여서 하나님 찬미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단은 모이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뭐 보석 이런 것들 많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 꿈꾸고 계십니까? 저는 관절이 약해가지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관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죄, 악, 또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에 매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음식물 쓰레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서 먹어야 돼.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지. 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바꾼 까닭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내 삶 주변에서 없애야 돼. 이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심히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나누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미하는 데 그치는 그 열심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삶을 함께 꿈꾸기 위해 모이고 이 고독한 세상 속에서 마치 여러분 징검돌처럼 개울을 건널 때 징검돌처럼 그래 내가 외롭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기에 우리 정규 씨가 있어. 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그리고 저만치 가면 나온 씨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외롭지만 저 사람 생각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보면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별 하나하나는 다 멀리 떨어지고 외롭지만
지상에서 별을 바라볼 땐 별자리들 바라보거든. 그 별들이 아름다워서 꿈꾸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뭐가 돼야 되냐면 하늘의 별자리를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저 뒤에 마이크. 마이크 안 나와. 저는 네. 목사님 말씀을 즐겨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갈등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교회 안의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왔다 헤어지고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의 그 관계, 우리 목사님 지금 말씀하실 때 타인에 대한 모든 사랑과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타인은 가족과 교회 안에서 그 교우들인데요. 가정에서는 뭐 이렇게 그렇다고 치는데 교회 안에서 타인에 대한 그 관계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사랑을 하다 보면 질서가 무너지고 사랑만 먼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사랑만 생각하다 보면 버릇이 없어지는 거 마냥 네. 교회 안에도 사실은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모든 관계들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경건이란 아니오가 분명하고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고 해주신 네. 그 말씀을 참 깊이 새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 성도들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해 아니오가 분명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마찰을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어떤 게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는 게 되고 타인을 네.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건지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귀한 질문입니다. 근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답은 있어요. 답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빵 한 덩어리를 생각해 보세요. 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빵의 이름이 뭐냐면 사랑이야. 근데 빵을 칼로 잘랐어요. 그때 빵의 단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정의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버릇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필요한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정의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껍질에 쌓여 있지 않으면 그 정의는 생명을 파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주장하는 자세로 가르치는 자세로 정의를 세우려고 할 때 반드시 갈등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옳은 얘기 듣는데도 불쾌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희미하게 하면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정의를 세워가야 돼.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은 정의의 차가움 속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사랑의 따뜻함, 온유함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대답할게요. 마무리하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모든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기독교 방송만 봐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김기수 목사님을 처음 뵌 거예요. 내 가슴이 완전히 막 뜨거워지며 막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말씀이 좋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성상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오늘 오는데 아침 6시 차를 탔는데 나가 천국에 걸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성사학당 보면서도 다른 성경 공부를 가면서 또 비교도 해보고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역시나 성사학당은 정말 놓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사학당이 10주년 하고 이렇게 없어질까봐 걱정했어요. 계속 하실 거죠? 계속 해주십사 하고 오늘 왔습니다.